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의 말씀은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많이 야고보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에는 우리 입속에 있는 혀를 불이라고까지 비유할 정도로 이 혀의 힘, 말의 위력을 경고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도 9절에서 원망하지 말라, 12절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고,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다른 사람의 거짓된 교훈의 말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그를 돌아서게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원망하거나 또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고, 또는 진리에서 벗어난 미혹의 말에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미혹의 말이나 또 원망과 또 맹세의 말에 빠지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원망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맹세라는 것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공경에 빠진 나머지 자칫 잘못된 교훈에 우리 귀가 솔깃하여서 미혹되고 진리를 벗어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얼마나 실감나게 하고 설득력 있게 하고 혹은 도움되는 말을 잘 분별하여 듣는 것, 또 하는 것의 문제, 그것보다도 결론적으로는 그 어떤 말보다도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고, 각자의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인데, 기도는 세상의 많은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예, 아니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전체에서도 중심이 되는 권면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야고보서 전체 1장에서 5장까지 그 참 모든 말씀들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으로 넣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른 사람과 어떤 말을 나누는가에 앞서서, 또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기도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기도를 출발점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기도로 출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때로는 슬플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
담대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며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당면하는 아주 전형적인 상황과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상황을 우선은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당하는 상황 또는 즐거워하는 상황입니다. 14절에 병든 자라고 하는 상황까지 포함한다면 세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병든 자입니다. 고난의 상황 중에서 가장 힘든 상황 중 하나가 병든 자의 상황입니다. 질병은 자기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특별히 힘든 고난에 속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고난이고, 또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무슨 재력이 있어도 그걸 투입한다고 해서 당장 내 몸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상황을 따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크게 보면 다 이것이 고난의 상황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당면하는 전형적인 두 가지 상황, 대조적인 상황, 힘들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하는 그런 합당한 반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대로 우리가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분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꼭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 참 이런 일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즐겁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쁨을 버리지 않는 자가 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에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에도 우리가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 그것은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그 로마서 우리가 3, 4절을 제가 읽었지만 5장 1절을 보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밝히고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얼굴에 기쁨이 있고 내면에는 감사가 든든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응답과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출발을 하십니까?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뜻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하십니까? 기도가 우리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우리 삶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기쁨과 감사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적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나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부탁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것,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참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탁받은 사람이 기도의 시간마다 그 부탁한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가사처럼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의 중보 기도가 없어도 적어도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기에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하였어도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신앙이 깊은 그런 집안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능력에 호소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적 기도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때 내가 중보자는 아닙니다. 중보자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적 기도를 우리가 드릴 뿐이지만 오직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죄와 연약함과 병이 낫기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의 소리를 높일 때 큰 은혜를 경험하고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른 성도의 연약함과 힘든 일을 알게 되는데, 그때 두 가지 가능성이 그 알게 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그 내용이 도마 위에 올라가는 것이 한 가지 있고, 아니면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했든 하지 않았든 그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심지어 그가 의식하지 못한 약점을 알게 되었을지라도 사람과 대화하기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문제를 맡겨드리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를 위하고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서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영적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적 기도를 하는 공동체가 있고, 서두에서 언급한 서로 원망하고 또 믿어달라고 맹세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할 때, 그 중에서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지 자명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가 살아나고 기도 운동을 통하여 영적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의 건강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또한 기도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칫 죄를 짓기 쉽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인간의 죄의 목록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고 열거하였는지 여러 번 죄의 목록이 언급이 됩니다. 손발로 짓는 폭력적 죄도 있지만 말과 관련된 죄가 얼마나 많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것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말을 조심하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죄의 목록에 나오는 어휘를 통해서 표현하면 사람이 모이면 자랑하기 쉽고 또 비방하기 쉬우며 불평하기 쉽고 시기하기 쉽고 무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이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랑의 공동체에는 사랑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의 언어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창가와 비교해 봅니다. 여기도 말과 관련이 된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에 절제가 있게 되고 또 묵묵히 참고 견디며 도와주게 되고 또 그를 위한 중보적 기도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적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더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에 이르게 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6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다음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제 17절 18절에 이어집니다. 앞에서는 믿음의 기도라고 불렀는데 의인의 간구,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같은 뜻으로 한 말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의인은 대단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 자격이 없어도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시편 37절 말씀, 시편 34편 17절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 죄 많은 존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우리가 드리지만 역사하시는 힘은 주께서, 주님께 그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언급된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우리와 별다른 바 없이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천지의 법칙이 변화되기도 해서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혹은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큰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드리는 중보적 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응답의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범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는 복된 삶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서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